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나이다. 우리로 세상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세상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옵고 영원히 영생을 살게 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고영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영역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게 특별히 간구하오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는 저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깨달아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략 한 20년도 좀 더 지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2003년 한 가을부터 장장 6개월 동안 온 국민을 TV 앞에 앉게 했던 드라마,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청률이 거의 한 60% 이상까지 올랐고, 들리는 풍문으로는 그 당시 서울 시내에 대장금 본이라고 택시도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정도고요.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농담삼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일날 11시 하나님 뵙기보다 월요일 밤 10시 장금이 뵙기를 더 사모한다면서 웃음삼아 농담삼아 얘기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아시아, 심지어는 유럽, 더 크게는 아프리카까지 이 드라마가 팔렸다라고 하지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봤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저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시청률이 무려 9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났는데, 한 번은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전용기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이영애 배우를 태워서 자기 나라까지 국빈 초대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서는 실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때부터 한류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문화의 가장 특징이 바로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사 먹고 한식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이토록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바로 장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실존 인물이었다지요. 조선왕조실록 중종편에 보면은요, 이 장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10번 정도 나오는데, 묘사에 의하면 그는 의녀였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짧디 짧은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PD하고 작가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지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던 그 시대에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그것도 엄격하기로 상당히 중한 왕궁에서 여자의 이름이 왕가의 기록에 남을 정도라면 그 영향력이 실로 어마어마했을 거다라는 상상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지요. 시대상으로 보나 기록으로 보나 그깟 여자 이름 하나, 의녀 이름 하나 지우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녀의 이름이 유독 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녀는 분명 남다른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작가적 상상력이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에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더해져서 이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녀의 이 짧디 짧은 이름 두 글자는 훗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한류의 주인공까지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와 유사한 모형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곳 사사기에 단 2번만 등장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정식으로 등장하고요. 뒤에 나오는 5장 말씀에 드보라 사사가 회상하며 그의 이름을 한 번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의 이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한 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금방 잊어버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 사사기의 저자였다면, 아니면 사사기 또는 성경을 편집하는 저자, 편집자였다면 가만히 이 이름을 보고서는 그냥 지워버렸을 것 같습니다. 겨우 한 절 나오는 이름,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닌 이 정도의 인물쯤은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성경의 역사의 모든 흐름을 봐서라도 그래? 이쯤은 없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지워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없어도 무방한, 흔적도 기록도 의미도 무의미한 이 이름을 오늘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한 구절 남겨 놓았을까요? 분명 여기에는 의미와 뜻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은혜를 다 한번 누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저는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 지어 봤습니다. 세 부분이라 하기에는 아마도 삼가를 표현한 세 가지 표현이라고 하면 또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 모는 막대기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의 전통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항상 맨 먼저 지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직속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히브리 전통이었습니다. 그만큼 뼈대 있는 집안, 유서 깊은 집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지요.
예를 들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 명맥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적힌 대로 보자면 우선은 그가 어느 지파인지는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사가 어디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를 밝힌 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지파를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요. 아마도 빠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뺀 건지 우리는 그 이유를 뒤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힌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 삼갈의 아버지 이름일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보면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좀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라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랬건 저랬건 간에 삼갈은 분명 아낫의 후손, 아낫의 아들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로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히브리 족보 속속들이 찾아봐도 조상 가운데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던 것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원어의 근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름 아닌 이 아낫의 이름은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신의 이름이었던 것이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신 바알, 그리고 그의 부인 아스다롯, 그리고 이 아낫은 바울의 동생신의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아스다롯도 아낫도 모두가 다 가족신의 이름이었던 것이었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이반, 타이반, 가나안 문화에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방 우상 신앙,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스며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신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섬겨지는 우상신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삼갈의 아버지인 아낫, 더 올라가자면 아낫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의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삼갈의 할아버지는 어찌하여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우상신의 이름인 아낫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들의 전통을 따라 민족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지어야 할진데 어찌하여 그는 자신의 아들을 우상신의 이름으로 지었단 말이었을까요? 그 집안은 일찌감치 가나안 신앙에 물든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일찌감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생활 방식에 젖어들었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자면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 안에서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싶어서 자신 가족력의 이름을 우상신의 이름으로 가지면서까지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놓고 싶었던 집안이 이들 집안이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랐던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더 가나안에 기울었던 사람들, 우상신에 기울었던 사람들, 더 나아가 아낫을 섬기고
아낫을 받들고 아낫을 숭배했던 제사장이나 사제의 집안이었을지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삼갈, 아니 아낫의 삶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신앙과 율법을 따랐기보다 가나안의 전통, 우상 신의 풍습을 더 따랐던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아낫도 아낫의 아들인 삼갈도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3살 위에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 선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작스레 그 선배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었죠. 동시가 사실 우리 엄마가 무당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고백하기를 당시에도 수도권 어디에선가 한 사당을 빌려서 점치고 굿하고 하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자녀와 홀로 살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신기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후로는 어머니는 무당 일을 하면서 홀로 그 자식을 키워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형이 생각해보면 무슨 일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엄마가 시키니까 뭐든지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일이 뭐였냐면 다 점치는 일, 굿하는 일, 사당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일,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가 크면서 중학교를 가고 청소년기가 되다 보니 이제는 자기네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들과는 뭔가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사춘기 감수성 예민할 때에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반항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한 적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돌아보니 엄마가 했던 그 무당일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어찌 해결해야 하나,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니 누군가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렇다면 교회 한번 나가봐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엄마에게는 숨기고 매주 일요일마다 근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을 쌓아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신앙적 신뢰와 믿음,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의 신앙적 훈련과 도움을 받아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학교 입학할 때에 면접을 보던 교수님이 딱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왜 신학교 왔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선배형이 답하기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민족의 복음하니 세계의 복음하니 이런 거는 자신한테 상관없는 이야기고 자기에게는 오로지 엄마 무당일 그만두게 하려고, 엄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 목적 하나로 신학교 왔다라고 답을 했더랍니다. 오직 한 사람, 무당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선배처럼 삼갈이 사사가 되고자 했던 배경, 삼갈이 사사가 되어야만 했던 배경에는 아마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삼갈,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에 앞서 너는 아낫의 아들이지,
너희 집은 아낫을 섬기는 집안이지라고 불렸던 삼갈.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 그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상신을 섬기는 수식어가 붙었던 삼갈. 어쩌면 삼갈은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옥죄고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억누리던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사사직은 둘째고 블레셋도 그 다음이고 오직 당장 이 삼갈에게는 제발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간절했을 것이란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삼갈의 가족사적인 배경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한 명만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던 그 선배처럼 삼갈도 아낫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로 사소한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중을, 그의 후대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개인의 감추고 싶은 치부, 이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한 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따져보면 아낫의 요소가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남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거리낌, 부끄러움, 치부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들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오늘의 주인공 삼갈처럼 부모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의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사적 배경, 이러한 집안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꾸어 당신의 구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당장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 좀 떼어버리고 싶고 이것 좀 없애버리고 싶고, 아니 그렇게라도 못하면 좀 꽁꽁 감추고 싶고 들키지 않고 싶은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내 부모의 이름이, 내 자식의 형편이 원하지 않을 때마다 불쑥불쑥 나타나며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당황스럽게 하며 나를 참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 대신 화가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시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상신을 섬겼던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이후로는 이제 당당히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낫의 아들 삼갈로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게 만드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을 빌었지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빌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를 흘려 듣지 않으시고 당신의 민족과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아낫의 이름을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감추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오늘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 삼갈이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소를 모는, 소를 치는 목동이었던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그 시간에 아낫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 일이 싫어서,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들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그 광야들에서 소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도 분명 할아버지를 쫓아, 아버지를 쫓아 아낫을 섬기며 절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웃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존중을 받으며 우상 섬기는 사제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문과 집안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상으로 보자면 그는 금수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삼갈이 그의 배경과 조건을 뒤로 하고 그 모든 집안의 배경을 거부하고 들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를 몰며 광야로 나섰던 삼갈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거부하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광야로 나갔던 삼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사무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읽으면서 보시는데 34절에서 37절까지 읽으시고 추가로 40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어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역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 가장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일을 했던, 너는 가족 가운데 쓸모가 없으니 저 들로 가서 양이나 치거라 하고 내몰렸던 직군, 바로 양치기의 일을 했던 게 다윗이었지요. 그 시절 일반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양을 치는 일, 짐승을 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시간과 그 기술과 그 노력을 허투루 버리지 않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의 막대기와 그가 잘하던 물맷돌의 실력은 훗날 바로 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를 한 방에 쓰러지게 만드는 기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다윗이 들었던 막대기는 훗날 그의 군대를 지휘하며 만만의 군사를 무찌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광야에 나아가 양들을 치며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 노래했던 그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은 오늘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수많은 신자들의 또 다른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삼갈이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렇다 할 지도자 없이 외부의 침입, 외세의 압박 가운데 시달려가며 핍박당해가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시기로 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은 툭 하고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준비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던 인물은 우상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로 나왔던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었던 막대기 하나를 통하여 그의 직업이었던 소몰이꾼의 기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삼갈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삼갈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너가 모는 소들이, 너가 치는 소들이 지금 저 나의 백성들과 같구나. 저 먹을 것이 없어, 저 목자들이 없어 헤매이는 저 소들과 같구나. 너가 나를 위해 일했으면 한다. 너가 나를 위해 싸웠으면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통하여 삼갈에게 사명을 불어 넣으셨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삼갈은 그 막대기 들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철로 만든 칼도 아니고 강하고 부서지지 않는 돌로 만든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맨날 들고 다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의 지팡이 막대기였습니다. 그가 들었던 막대기는 전쟁 무기가 아닌 그저 농기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는 딱 삼갈의 손에 맞는 도구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색해서, 그것 말고는 나에게 맞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사울이 입힌 갑옷을 떨쳐냈던 것처럼 그에게 맞는 막대기와 그에게 맞는 물맷돌을 집었던 것처럼 일찍이 삼갈 역시 칼도 창도 방패도 아닌 그가 늘 들었던 막대기를 손에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주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 저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 못하면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주여 내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를 잘하고자 한다면 주님 나에게 전도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맞지 않은 옷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치 않으신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내게 맞지 않는 옷을, 내게 맞지 않는 갑옷을, 내게 맞지 않는 무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한단 말입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있어 보이기 위해서, 세상이 보자 하니 초라하고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이게 아니면 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남이 가져서 부러운 것, 남이 보암직해서 멋있는 것, 세상이 보기에 강하고 크고 두려운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손에 든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던 그 자리, 우리가 늘 섬기던 그 자리,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사역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도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중심을 두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무엇라 기도해야겠습니까? 또다시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뛰어나고 잘나고 멋있어 보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해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당시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그러하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높은 문명과 기술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요. 그 배를 통하여 그 당시 주변 나라와 지역들 가운데 무역을 하여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목재와 석기만 다루는 민족이었고요.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되었겠습니까? 철과 나무가 싸우는데 승패는 이미 났지요. 철과 돌이 싸우는데 승패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 600명이라고 하고 정확히 수치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600명은 하나의 군대 조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훗날 사사기 18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단 지파도 자기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 지파도 600명을 파견해서 자신의 땅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600명이라 함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600명은 정예 군대입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이라는 뜻이지요. 하나의 독립적인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세분화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군대, 이런 군인 600명을 삼갈이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높았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그것도 도망쳐서 막대기 하나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게다가 가진 무기라고는 달랑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정예 군대, 최고의 군대 600명을 마주한다는 게 말이나 되었겠습니까? 하나하나 전력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는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옛날 선교 초창기에야 서양에서 온 문물이 있었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신문물과 서양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땅을 발달시켰습니다. 뭐 더 갈 것도 없이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어떠합니까? 그때의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고 못 먹고 못 배워도 교회는 다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었던 곳이 그 지역, 그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피아노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가면 볼 수 있고 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는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교회 가면 컴퓨터를 칠 수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식은요, 내 돈 주고 못 사 먹는 간식, 교회는 예배에 나오면 간식들 다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교육이 어디 있었고, 그 당시 학원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쳤던 것이 그 시절 그때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나 때는 말이야 하고서는 옛날 교회를 회상하실 때에 나 때는 본당이 꽉 찼어, 나 때는 이 복도에도 여기에도 자리가 없어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시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존경합니다. 부흥과 영광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서 세상이 쓰면 그 다음에 교회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너무 멀리 앞에 가 있어서 교회가 따라가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에서 저희 목회자들께 이 최신형 태블릿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고 유용하게 쓰시라면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또 신방이라든지 목회 자료 또 강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삼척중앙교회는 이렇게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 주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세상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만치 앞서가 있습니다. 예배적으로든 인프라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훈련적으로든 말입니다. 저들은 저 세상은 마치 철제 무기를 장악한 블레셋과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무장도 못하고 무기도 없이 그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삼갈이 가만히 앉아 있었단 말입니까? 삼갈이 하나님 앞에 무기 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까? 저 블레셋 군대 600명을 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탱크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삼갈은 그저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삼갈은 그저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앞서 본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에 뒤이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볼 때에는 그 막대기가 보잘것없는 무기처럼 여겨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7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반드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저작권이 있다면 다윗이 아마도 이 삼갈의 고백을 컨닝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삼갈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 앞에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군대 600명이 볼 때에 너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우리를 솔어보느냐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받아 나온 삼갈은, 사명받아 나선 삼갈은 그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해결하기 힘들 것 같죠?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죠? 마치 저 600명의 철을 든 블레셋처럼 보이시죠? 그래서요,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무기, 더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삼갈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막대기 잡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다 없애고 다 무찌르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오늘 이 삼갈의 사역이, 이 삼갈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리라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어 주님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내게 감추고 싶은 약점을 들어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지금 내게 주신 능력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여 작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남들에 비하여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그저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 느끼며 감사하며 그 막대기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세상 핑계 대지 말게 하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변명치 말게 하시고, 형평과 상황이 아닌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 속에 이래도 되게 하시고 저래도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사람들의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개가 위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오전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명드렸는데 올해부터 5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속한 모든 분들 오시고 강사로는 우리 대진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춘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 되겠죠. 종료 주일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다음 이번 주일이 이제 4번째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받으신 분들은 꾸준히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에는 1교구가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1교구 우리 교구 장로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교구에 속한 구역장님들이 헌금위원을 하시면 돼요. 그날 조그맣게 순서지를 만들 예정인데 교구별로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순서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30분 정도는 구역 모임을 갖기는 할 텐데 이번에 한 가지 좀 협조해 주실 게 뭐가 있냐면 지난 당회하고 우리 재직회 때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역사 사료가 요람에 등재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람도 초창기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100년 됐을 때 100년사 작성하려면 아마 작성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요람이 1년치 교회 행사,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일들, 조직이 어떻게 됐고 누가 뭘 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압축해 놓고 있는 교회인데 이 요람에 뭐가 있냐면 개인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주소가 어디인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진까지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법에 걸립니다. 국가가 하는 개인정보법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매번 요람을 제작하고 나눠드릴 때 강조하는 게 각자 받아가라. 이거 받아가지고 누구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걷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요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이단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회사예요. 개인 자료를 모으는 정보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요람을 미리 받아갑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은 문자가 이상한 문자가 오시죠. 이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오는데, 그런 걸 개인의 동의 없이 하는 건 불법이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개인 보호를 위해 그걸 이제 권장하는데, 교회도 이제는 그거에 그러니까 예외 구역은 아닙니다. 누군가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항의하면 교회가 제재를 받아요. 당회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람을 만들지 말 것이냐. 대부분 어르신들 또 대부분 성도들이 요람을 뭘로 활용하냐면 전화번호부로 활용하거든요.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역 모임할 때 각 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 나눠 드릴 텐데, 무슨 동의서냐면 내 개인 정보를 교회 내 행정에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건 내가 찬성합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진 않고요. 여러분 정보를 교회 내 행정이나 활동에 관해서만 사용하는 것. 그 동의를 받으니까 그 서명은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였을 때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나눠드리면 거기에 자기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석하지 못한 구역원들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거 받아가셔서 다 같은 지역에 사시니까 서명하지 못한 구역원들에게 나눠주시고, 받아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눠주시고 교회에 올 때 교회에다 좀 서명해서 갖다 주시다,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그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스스로의 행정적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다 서명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서약서를 받아놓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교회는 여러분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교회 전화하셔서 그분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도 교회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서명을 하시면 그게 뭐냐면 가장 최소한의 행정적 일을 위해서는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부고 알림하죠. 문자로 전체 부고 알림하거나 교회 행사를 문자로 이제 안내할 때가 있는데, 이러면 반응들이 와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전화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번호 어떻게 알아서 이런 문자 보내냐.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너무 많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양해해 주시고 꼭 서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람이나 정보를 주면 된다 안 된다, 본인이 쓰는 건 상관없어요. 차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사업장에 놓고 상관없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위험한 일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그분이 전화해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요람 하나 보내줘. 보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교인에 한해서만. 만약 여러분이 이게 잘 지키지 못하시면 당회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해요. 요람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그냥 자료집 정도로만 제작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셔도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는데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의 본심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간구하옵기는 경북에 일어나고 있는 산불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많은 재산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상황,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해 나누고 베품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앞장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할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그 목적을 다함에 있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해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가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